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사 오늘도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홀로 기쁨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이 기뻐하며 이드로가 기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 이후 모세와 모세의 가족들이 재회하는 다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그 장인 이드로의 집에 이들을 맡깁니다. 미디안 쪽에 있는 그 장인의 집에 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홀로 이 모세는 애굽으로 향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 후 처음으로 다시 이 가족들 모세의 자녀들과 모세의 부인이 있는 가족들이 함께 제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그 두 자녀들이 두 자녀인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함께 만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장면인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족들이 만났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아들들의 이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들의 이름을 왜 설명할까요? 먼저 이 아들들의 이름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게르솜의 뜻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의 뜻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도움이 되셔서 나를 바로의 칼 앞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 두 아들들의 이름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가지의 단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면 이 아들들의 이름은 모세의 삶을 요약한 그러한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고 할 때 이 모세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 여러분 과거의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면서 인생의 평안과 평탄함을 누리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함으로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도망치면서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왕자가 아닌 사명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 된 건데요. 그리고 그때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님을 그때 이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도 사실 본향이 아닙니다. 이 모세가 고백하는 본향은 애굽도 본향이 아니고 또 쫓겨온 그 미디안 땅도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이 자신의 본향이 있음을, 저 천국에 자신의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을 이 나그네라고 이렇게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엘리에셀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칼 앞에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들들의 이름을 나그네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서 넘쳤음을 지금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자신들의 아들들의 이름을 소개하는 것도 그 은혜를 열거하고 싶은 거였죠. 이 모세가 은혜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족 상봉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모세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싶습니까?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가 지금 장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마중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중을 나가서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맞이하고 모세가 이제 그의 장인과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세가 자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 출애굽의 여정을 지금 그의 장인에게 세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랑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재앙 사건과 홍해 사건 등등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지금 이 장인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재력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끄셨던 그 은혜들, 그 세세한 일들, 그것을 지금 장인에게 기쁨으로 말하면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자랑을 듣던 그 모세의 기쁨의 자랑을 듣던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와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지금 이 장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같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이드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의 그 출애굽 여정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함께 우리 사위가 잘했구나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드로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라는 그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지만 거의 안 믿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추측을 하고 많이 학술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으로 관점을 봤을 때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드로를 지금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를 통해서 지금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신 제사장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있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상신을 따르는 이 이드로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이 이드로 가운데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그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이드로에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드로가 뭘 알았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라는 것을 이 이드로가 지금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신을 믿고 이방신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이방신들의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신임을,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신이시고 진짜 신임을,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는 신이심을 지금 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 이드로가 어떠한 모습을 또 보여주냐면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던 자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완벽하게 지금 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그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변화의 동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이 이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모세가 기쁨으로 자랑했던 그 소식을 이 이드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장인 이드로의 삶이 지금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즉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소식에 이 이드로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랑하는 그 소식에 이드로가 변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자랑하길 원해요. 여러분 모세는요 장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자랑했어요. 열장 사건, 마라 사건, 홍해 사건 등등 셀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겼음을 장인에게 기쁨으로 자랑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을 자랑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이 장인의 삶이 변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들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나의 성공, 나의 부,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그 능력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의 자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을 자랑할 때 여러분 이드로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쁨으로 자랑했던 그 복음의 소식을 듣는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죠. 우리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날 때 여러분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성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음의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우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자랑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자랑하게 하사 하나님 이 모세가 그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복음을 우리의 친지 가족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듣고 하나님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